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 우리 부활의 복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인 줄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총체적인 복음, 어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절정을 이루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3편이 담겨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21장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끝이 나요. 십자가 순환 전 예수님의 설교 3편의 핵심은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아버지께 가셔서 그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매일을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뜻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가르치신 사건들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아리까리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달라지고 언제 믿음이 됐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면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가르치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보았던 그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레마가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았을 때 그 베드로와 불과 50여일 지났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주님의 설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지 않으면 가면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고 가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의안이 벙벙했을 때 주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지금 내가 간다고 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닭 쫓던 개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허무에 젖어 있는데 얘들아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너희들과 손 붙잡고 함께 있는 이 순간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야.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동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나사렛에 계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시편인데 이 고별 설교 시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말구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지만 그분은 나사렛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만났지만 갈릴리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지금도 나귀 새끼 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건만 십자가에도 무덤에도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라 이러면 천주교는 아기 예수를 보아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연약한 아기 예수.
기독교인은 예수를 보라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채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아기 예수께 고착됐고 기독교는 십자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마구간을 다 뒤져봤는데 예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성취하려면 영이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었습니다. 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의 피 흘림은 아무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피 흘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은 어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버지로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피 흘릴 이유가 없고 이미 그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할렐루야, 세상에 누구의 아버지로 살고 있고 누구의 아들로 살고 있으면서 자칭 재림 예수란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비유적으로 푸는 것도 위험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체에서 부분을 보셔야 잘못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 부분에서 전체를 보셔야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은 이건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과 재림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된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이 아침에 이 사건을 조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부활로 이어졌고 부활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언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영의 언어였고 방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 나라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은 거예요. 오늘 7절로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잘난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 사람, 야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 배운 사람, 이 사람들 뭔가 특별함이 있어 이러는데, 갈릴리 사람 하면요 무시당했던 사람, 천대받던 사람,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냥 방언한 거예요. 지들이 무슨 13개국어를 했겠어요. 그냥 방언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의 은사가 덮이면서 각 사람들 안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방언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보십시다. 12, 13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무슨 챗GPT가 있었겠어요? 무슨 통역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치 각 나라의 자동 번역기처럼 요즘 그런 파파고 같은 거 있더만요. 말하니까 자기들 나라 언어로 막 통역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 촌부들이고 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작은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 했던 그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떼떼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랄랄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들은 마치 이들이 환한 대낮부터 세술에 취해서 어떤 그런 흐느적거리는 모습처럼 보인 겁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핵심 구절은 2장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득 세 편의 설교를 하실 때 그득 약속했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세술에 취해서 지금 어떤 취기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속을 떠난 믿음은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뭐 믿는데? 하여튼 믿어요. 믿습니다. 난 장로교 믿어요. 이 미신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믿지 마세요. 감리교 믿으면 지옥 가요. 또 감리교 교인들 있을라? 진짜예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믿지 마세요. 지옥 가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믿어요. 목사 믿으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목사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난 우리 목자를 믿어요. 목자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속을 떠난
만나는 순간부터 샤머니즘이 돼요. 약속이 없는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은 부도납니다. 신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은 약속 위에 있을 때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약속을 따라온 거예요. 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있습니까? 기도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건 지극정성이 달라서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지극정성뿐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건 약속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부도날 수 없고 주가 접수하고 결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호련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이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멘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건, 한 현장, 한 구절에 나타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사건 안에, 한 구절 안에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로 나누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굉장히 듣기 좋고 은혜로운 말 같은데 함정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소외됐고, 이분들은 구속의 십자가만 믿음으로 보았고 말씀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 중심 교회래요. 성령운동, 은사운동 부르짖던 교회들은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넘어가서 신비적인 환상이나 은사만 쫓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뒤에 지금 교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뼈대 세우고 붙일 거 붙이고 그러면 건물이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공사에도 공정이 있더만요. 순서가 있더만요. 이게 뭔가 하면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나중 할 걸 나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어. 그냥 지면 집이 짓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만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요게 먼저고 요게 해야 다음에 요거 할 수 있고요. 아무리 급해도 목사님 요건 해야 그 다음에 요거 된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 중요한 건 그 위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세워지고 그 구속의 십자가 사건 위에 부활의 사건이 얹혀지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중요한 밸런스를 잡아가는 균형 있는 영성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오물통의 식수를 받아 마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슴을 찢고 그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게 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사건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의 사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사실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죽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고 그 머리를 밟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면, 부활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몫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거절하면, 성령을 부인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때 그네들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 또한 그때 그네들의 역사일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때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오시기까지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등 돌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절대로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믿음이 됐는가?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는가? 성령 받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로마 군병들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적 앞에 우리도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가룟유다 같은 제자를 잘못 만난 그 때문일까요? 빌라도가 악해서 악한 정치인을 만나서 예수가 죽은 것일까요? 아니죠. 네가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도 내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역시 나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네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가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열심도 헛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내가 분리될 수 없고 예수의 부활 사건과 오늘 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당신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당신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하는 사건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진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못하면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자칫 잘못하면 나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직 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껴요. 십계명 어긴 건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도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요. 미워하지 마, 십계명입니다.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사랑해, 용서해, 이건 적극적인 예수님의 계명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가 그래서 그래, 내 잘못 아니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입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율법 모세의 법을 어긴 건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는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핵심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선포는 순서가 정확했습니다. 먼저 회개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믿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을 받아라고 성령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십자가 통과했습니까? 예수 부활에 연합됐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는 믿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그 아버지 보좌 앞에서 직접 아버지께 구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냥 간구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결과로 받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더 깊게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한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성령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호흡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럴 수도 없다는 걸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분의 간절함의 크기만큼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나를 변호해 주실 분. 우리의 나를 변호해 예수님이죠. 근데 성령은 예수 부활의 보혜사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해. 할렐루야. 입만 얘기하면 지 얘기하면 이건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비밀을 선포하고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 벌리면 교회 이야기하게 돼 있고요, 입 벌리면 우리 목장의 목자,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교회 비방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주의 종 비방하고, 이건 안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게 돼 있고요, 주가 세우신 영적 본의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베푸신 그분의 사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격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 이슬람들도 성탄절을 인정합니다. BC와 AD를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면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예수 이전, 그 비포 크라이스트 이후 에노 도미네, 예수 이후로 나누어서 역사의 기준도 예수라는 사실을 세상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정십자가, 녹십자가, 귀에도 목에도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도 헛것이고 성탄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 성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은 역사의 증거가 있고 십자가도 증거가 있는데 부활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고 되고 나서 애들에게 미안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랑이 찐 사랑이더만요. 할아버지들 맞지요? 아직 할아버지 안 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은 손주 사랑, 찐 사랑. 자식은 기쁨이었는데 손주는 위로였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일찍 돌아가신 자기 할아버지의 존재도 얼굴도 사진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자기 할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자기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고 사진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자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할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자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씩 당부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께로 갈 거야.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건 몰라. 성탄은 알고 십자가는 알고 죽음은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지만 본 적이 없고 어떤 증거가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그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가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걸 본 적도 없고 아버지께 간 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실한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보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가야 너희에게 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건 예수 부활의 증거고 아멘입니까? 오늘 그 성령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재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천사 나팔 소리 들려야 되고 이상한 거 막 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건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 막 깨어 있으라 이딴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의 정의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은사받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활은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것이 이 부활주일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부활에 연합된 것이 관념이나 기분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높여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평생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부활의 소망 중에 살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마지막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리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하늘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망도 절망도 저주도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미칠 수 없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됐고 옛사람 못 받고 예수 생명으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